하나님께서 에스겔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큰 독수리 두 마리와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백향목 이런 내용을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큰 독수리 두 마리를 그 당시 그 시대에 서로 패권을 노리는 이 바벨론과 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나타나는 아주 화려한 그리고 날개도 크고 깃도 길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비유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시에 7절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 이것은 바로 애굽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 레바논의 높은 그런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그런 다윗 왕국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꺾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그 바벨론 통치 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큰 선택의 기록에 놓여 있다는 거죠.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당시대에 견주할 만한 이 애굽을 잘 이렇게 의지해서 바벨론과 대적해서 정말로 독립을 꾀할 건가. 이 두 가지의 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결과,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의 통치를 받기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던 그런 자들을 아주 심판하시는 뿌리째 뽑히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수수께끼와 비유 내용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당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언약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라와 나라의 그런 어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언약이 깨트려졌을 때 그 언약을 깨트려지는 것은 언약을 세운 당사자를 멸시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한번 세워지면은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오늘 언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배반했던 그런 자의 그 결과가 어떠한 내용이겠는가 하는 이 내용을 비유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과연 지금 현재 유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한 맹세하며 세운 언약을 배반한 자의 그 심판의 내용,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요. 자, 우리가 먼저 11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장면이에요. 12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절 이하 18절까지는 바벨론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맺은 그 언약,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게 이르러 왕과 누구를 사로잡아 간 거예요? 고관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애로 끌고 갔다. 이유는 하나예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한 바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취한 조치가 13절,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다시 옮겨갔나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열왕기 하 24장 14절 이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하게 한 그 자는 누구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 여호야긴, 아주 어린 왕을 바벨론 포로로 고관들과 함께 몰수히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시드기야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 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되어지겠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세워지는 왕 남유다 왕은 시드기야, 그러죠. 근데 그 시드기야에게 왕으로만 세울 뿐만 아니라 맹세를 시키죠. 충성 맹세를 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많은 자들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14절,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는 14절,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왜 낮아졌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섬겼던 남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의 매로 사용해서 남유다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하고 세운 왕을 이렇게 맹세해서 세웠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맹세를 잘 받들었을 때 그 나라가 이제 설 수 있게 만들어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언약도 세우고 맹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세운 이 나라는 바벨론이면 끝까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면 그 배반당한 당사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형통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가 그러면은 그러한 전쟁을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해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형통하지도 못하고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할 수조차도 없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나무가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독수리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포도나무 뿌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독수리의 뿌리를 내려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큰 지금 바벨론을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바벨론이 어려움을 주고자 할 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는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능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해요?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만큼은 이루신다.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가 되는 겁니까? 시드기야 왕이 되겠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뭐 할 것이요? 죽을 것이요. 결국 열왕기하 24장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에워싸임을 당하다가 결국에는요 잡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 모든 신하들과 그 자녀들이 실제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시드기야 눈마저 뽑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이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운 그런 바벨론 왕과 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결과. 자, 이것이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죽이는 것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상황이 이제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애굽의 군대, 애굽의 말을 이렇게 구했던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했으면 도움을 주었는가?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이 도움이 되었는가? 그 내용을 보면은 17절 한번 보시죠.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 애굽이죠. 애굽 왕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었다, 도와주지 못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갔어요. 도와줄 수 없는 능력이기도 하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내용을 같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드기야는 어떻게든지 바벨론 통치하에 있지 않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이 이방인의 통치하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도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벗어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흥하게 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먹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래서 회개하는 하나의 회초리로 사용한다는 그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의 알량한 애국심, 선민의식 이것에 빠져서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던 이 결과 어떻게든지 사람의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해서 독립을 깨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됐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다.
그래서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뭐한다?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오늘날도 개인과 개인의 언약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언약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충성을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겨요. 그리고 그걸 어겨 잘못을 알고 어긴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보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묻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끝끝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선민의식에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결과가 이런 엄청난 이런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그때 이스라엘 당시 상황 두 가지, 하나는 바벨론, 또 하나는 이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 이 둘 간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를 지금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 이 내용을 19절에서 21절 세 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므로 그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릴 때 그랬습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예루살렘과 바벨론과 했고 그리고 맹세를 예루살렘과 바벨론과 맹세를 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맹세를 했고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내 맹세를 엄신여기고 내 언약을 뭐 했다? 배반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심판하는 그 내용은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업신여기는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결과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 내가 그 죄를 그 업신여기고 맹세하는 그 자의 머리에 대가를 치르겠다, 돌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잘 보세요.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누구를 반역한? 네, 바벨론을 반역하는 것은 바벨론을 매로 세운, 채찍으로 세운 나 하나님을 반역한 것과 똑같기에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하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어놓고 죽는다 했는데 자기 생각에 죽을까 하노라. 다른 말로 본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먹어버렸어요. 따먹었다. 그 얘기는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동시에 언약을 세운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들은 역사 속에서 강대국이 되어 약자 이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왕을 끌고 가고 대리로 왕을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곧 내가 세운 바벨론과 언약을 파기한 곳으로 나와 언약을 파기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21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21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뭐 할 것이요? 이미 말씀한 대로 칼에 엎드려진다. 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사방에 뭐 하리라? 흩어지리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과 예루살렘과의 그 언약은 그들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과 바로 직결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 그 결과는 너무나 이제 큰 심판으로 놓여진다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긴, 언약을 배반한, 하나님께 맹세한 그 맹세를 없인 그 결과는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과연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에 의지해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이 교만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는 말씀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안에 백성이 아닌 내가 세운 내 영역, 내 바운드에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그곳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행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 결국 우리들은 지옥 심판이 놓여져 있다라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절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2절 이하 이 내용은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이 확정됐던 우리, 바로 절망적인 상황인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 존재를 멸시했던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의 심판받는 완전한 그런 절망의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 놓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정확한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뭐하리라? 심으리라. 이미 백향목 꼭대기의 가지를 꺾어다가 옥토에 심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꺾어다 심은 나무가 어디냐? 큰 독수리 바벨론이 꺾어서 심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는 이런 엄청난 심판으로 이어지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라 내가 심는다는 거예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가지에 취하여서 내가 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가지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봤습니다. 백향목은 다윗 왕가의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의 그런 모습을 백향목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꼭대기 높은 이 가지가 도대체 어딘가? 이 백향목은 비유적으로 하늘을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내용을 통해서 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우거나 놀라우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무슨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싹을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고 세상에서 공의와 정으로 행할 것이고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의로운 왕, 의로운 가지, 이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향목 위에 높은 한 가지는 의로운 가지다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살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그 속에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언약을 세우되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맹세를 아주 업수히 여겨서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저 보시지 않고 친히 이제는 한 의로운 가지가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7장 22절 내가 또 백향목 덮개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니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여기서 높고 빼어난 산은 예루살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23절에 이스라엘의 높은 산 골고다 그 언덕에 그의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백향목 얘기가 아닙니다. 백향목은 말 그대로 아주 고든 향이 나는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가지가 무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백향목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백향목은 하나의 비유고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각 양새가 그 날개 아래 그 아래 깃들음에 그 가지에 그늘에 거한다 라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3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각종 새들이 그 나무 아래 깃들이는, 이것이 바로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가득 주렁주렁 맺게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암울한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해요? 아주 엄청난 소망의 빛이 쫙 펼쳐지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완전한 회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자리로 옮겨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높은 나무는 내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기에, 내가 아주 그냥 물이 풍성한 그곳에 뿌리를 잘 내렸기에 그래서 높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나무, 푸른 나무 다 마찬가지죠. 인간의 노력으로, 그리고 인간의 수고로 여러 가지 자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다면 높은 나무를 높게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하고, 낮지만 높게도 하고 푸르게도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리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나 여호와는 먼저 뭐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동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능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 말씀 아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환경이 아무리 지금은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바로 높은 것도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심판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명심하시고, 날마다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호하심과 많은 열매 맺게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더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그 결과가 이제는 언약을 파기당한 그러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벨론과 언약 파기하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벨론을 세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외적인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이라 우리 주님께서 재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루어지지만,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신 것은 바로 심판 속에서 긍휼히 베풀어 주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꺾어진 백향록 높은 곳의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향목 가지가 아주 풍성해지고, 그 무성한 가지 아래 수많은 새들이 나와 깃들고 평안을 되찾게 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말씀께로 나와 복음으로 나와,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백향목 그늘 아래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깃들고 복음 안에 깃들고 주의 은혜 안에 깃들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